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은 없는가 하는 설교 제목으로요. 다니엘 8장 1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앞부분 1절, 2절, 뒷부분 26절, 2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상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다같이 이에 나 다니엘이 운전하여 수의를 알았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지금 삶의 그 현장에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는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열심히 살고 있죠. 그렇죠? 무엇인가 벗어나려고 혹은 무엇인가 채우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말씀대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의 진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가난, 물질, 어떤 편견, 망가진 건강, 자식들에 대한 근심, 아무튼 여러 가지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싶은 것들. 또 채우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물질, 명예, 권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그렇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벗어나려는 것이나 채우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일 뿐이지, 그리고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여기서 생명이 끝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둥바둥 한단 말입니다. 근데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대체 그것들이 뭐냐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을 벗어나려고 당장은 발버둥 쳐도, 그리고 사기를 치고요, 거짓말을 해도 그 끝은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거머쥐겠다고 온갖 권모술수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해도 정한 때는 분명히 정한 때가 없는 그런 권력은 없어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생명의 정한 때를 만나게 되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개니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그래서요, 아마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였어요? 병을 낫게 하시고요, 필요를 채우시고요, 먹이시고요, 또 외로운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다 십자가의 길을 보셨어요. 희생하셨고, 용서하셨고, 배려하셨고, 섬기셨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사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삶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한마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삶을 고칠 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냥 100년
동안 발버둥 치다가, 보통 우리가 100년 살지요? 그리고 120년 사는 사람 좋습니다. 100년이든 120년 동안 발버둥 치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법을 고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신 결단으로, 그 삶의 열매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걸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 같습니까? 이제 좀 아시잖아요. 이제 좀 느끼시지 않나요?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니죠. 예,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요. 예,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뭐 나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어서, 예, 복된 말씀이 있어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와서 뭐 하죠? 예,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안심, 그 다음에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돌짝밭에 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옥토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누구나 잠시 한순간 사단의 괴계로 생각을 다른 데로, 예, 흘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붙잡아 와야 돼요, 생각을. 예, 여러분들 이 시간, 이게 기회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가슴에 탁 박혀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지만, 오늘도 흘려버리면, 오늘도 그냥 흘려버리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그만큼 상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입성하는 자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들을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채우는 자로 살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으로 형통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로 듣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다니엘이요, 두 번째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다니엘에게는 그렇죠? 본문 27절에서처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그리고 아주 그냥 병에 그냥 몸져 그냥 누워 있다가 일어날 정도로 강력했다. 네. 이 다니엘이 본 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혼절할 정도예요. 그렇죠? 네. 다니엘은 지금 그 혼절할 정도로 기가 막힌 걸 본 거예요. 무엇을 보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예. 근데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사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꿈은 뭐예요? 예. 문제는 여기 있어요. 다니엘이 꾼 꿈은요, 앞으로 일어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꿈은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인류를 간섭하셨던 세계사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불교에서 미륵보살이 세계사를 갖다가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마음의 시 세계사를 얘기했나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이 다니엘의 꿈 이후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요 앞에 가면, 그렇죠? 지금 한 100년도 안 넘어간 아우슈비츠 발음 계속 안 되는데, 그거에서 그 시칠덩어리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전에 더 올라가면 다 유대인들 엄청나게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거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지금 저렇게 다 뼈다구가 되고, 예, 안 놀랄 사람이 있겠어요? 기절할 만하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뭘 보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간섭하시겠다고 그렇게 정한 때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꿈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전 인류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선택했든지 그것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서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기회를 놓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는 계기, 대체 저 말이 뭘까? 저것이 무엇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부르짖으세요. 무엇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겠다고 부르짖어 보시라는 거죠. 이어지는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들 용서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꾸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대요. 이제는 천국을 주시겠대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말씀 듣게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서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이 장소예요. 네, 지금 부르짖을 만한 때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여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게 된다면 또 다른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정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듣고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한 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정한 때가 있었다. 이제 앞으로 정한 때대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역사가 펼쳐집니다. 너희들의 삶을 고쳐라. 너희의 삶을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바꿔보라. 이게 메시지죠. 그렇죠.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교훈을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본문 1절에서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흉측한 네 짐승들 아시죠? 도저히 그 말도 안 되는 그 네 짐승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니엘 7장에서 소개를 받았고요. 이제 2년 후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이 이상으로 받은 것을 지금 소개받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는 본문 2절에서 보시면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 몸, 육신, 이 몸은 이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본 곳은 수산성 을레 강변이었습니다. 을레강은요 이 수산 근처에 있는 인공 운하래요. 그래서 케르카 강과 압디스풀 강을 연결하여서 이 수산의 북동쪽으로 연결된 그렇게 흐르던 강이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육신은 바벨론에 있었고 바벨론에서 수산까지 거리는 거의 한 350에서 380km 정도가 된다. 근데 다니엘이 왜 어떻게 수산에 갔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사실 이 을레 강변은요 다니엘이 꿈을 꾼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 다니엘이 꿈을 꾼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 후에 그곳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 수도가 뭐가 되어 있냐면 이란의 수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다니엘을 수산성 을레 강변으로 옮기셨다고. 그 지역이,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면을 보시면,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대충 나름대로 또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여기 바벨론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수산성. 수사나 수산성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진영의 이야기입니다. 저기서 지금 저만큼 떨어져 있는 곳은.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었고, 환상을 본 곳은 이 수산성 을레 강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그곳이 역사의 또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거죠. 아무튼 다니엘은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문 3절에서 보시면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자, 이게 뭘까요? 그렇죠? 두 뿔, 양의 뿔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좀 짧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 4절에서 보면 이 숫양은 숫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냥 막 받는 거예요.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구한다고. 지금 다니엘은 꿈을 꿨는데 뭔가 보는데 지금 짐승이 하나 있단 말이야. 양이 있단 말이야. 술양이 있는데 머리가 뭐 뿔이 좀 각자 틀려요. 근데 이 애가 그냥 공주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석가 뭐 말리한 그냥 머리가 뒤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강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그 지혜로운 다니엘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한계를 아시고 꿈속에서 다시 그 꿈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꿈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본문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자,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대요. 사람이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사람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깨닫게 하라고 알려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시게 되면 네가 본 바 이 두 뿔 가진 양은 곧 메대와 바사들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메대와 바사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국 메대와 바사는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근데 본문 3절에서 나중 나온 뿔이 더 길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사가 더 우울했어요. 메대 그 다음에 바사가 더 우울해가지고 이 바사가 제국을 제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특징이 바사의 그 상징이 뭐냐면 순양이었대요. 순양. 그러니까 이 바사의 왕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양의 모양을 그려가지고 그 깃발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나갔으니까 바로 그대로 보게 만드신 거죠. 역사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양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양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쪽 뿔은 작고 저쪽 뿔은 네대 바사가 되는 거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한번. 네. 여기 또 그렇죠. 뿔이 길고 하나는 잘 짧고 양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다음으로 본 환상은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보시면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지금 땅에 닿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주한 뿔이 있었더라. 아주 정확하게 큰 뿔이 딱 있었다고 지금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주시기를 본문 21절에서 보시면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결국은 헬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 뿔 하나가 현저하게 나온 것, 두드러진 저것은 이 헬라의 첫 번째 왕, 알렉산더 왕이 되겠죠. 아무튼 그 왕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염소가 뭐예요? 숫양을 공격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한 겁니다. 본문 7절에서 보시면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을 내어서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막 알렉산더 대왕이 막 그냥 정벌 전쟁을 앞설 때 막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힘이. 그렇죠?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을레 강변에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지금 공격하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도 한번 보내주실래요? 이게 아마 다니엘인가 봐요. 그렇죠? 지금 이 염소가 양을 공격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형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 뿔은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에게로 이 분노한 힘을 달려가
하죠. 그렇죠? 그것에게로 또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고 또 숫 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그 주변에 아무 사람 도움도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저한 뿔이 꺾입니다. 네, 그 뿔이 꺾여버려요. 또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나가.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보시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맨 처음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엄청난 권세만은 못했어요. 그 부하들이 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이 정복한 이 정복 전쟁에서 얻은 그 땅을 네 곳으로 분할해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사실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엄청나게 젊은 시절이었어요. 30대 초반도 안 되는 아주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정광석화처럼 점령지를 넓혀가던 그 알렉산더가 오랜 원정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풍토병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아니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미열에 시달리다가 점차 심해지더니 결국 12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내 거라고 하는 인생. 과연 우리 거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페르시아를 정복한 지 고작 8년이 지난 때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당은 그 부하장군 4명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 뿔렛은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시리아, 이집트. 근데 이들은 그 후에 모두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로마 제국에 흡수되어져 버립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또다시 작은 뿔 하나가 나게 됩니다. 본문 9절에서 보시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제 이 뿔이 또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5번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꺾여져 버렸어요. 갑자기 죽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4개의 뿔로 지금 부하 장군들이 통치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작은 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뿔이 뭐냐 이거죠. 이 작은 뿔이 사고를 치니까. 본문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고를 치냐면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존재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의 성소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렸다. 또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스스로 형통해진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그냥 난리를 쳐버리는 거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가운데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들 이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은 몰라요. 글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참 좋고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이요, 이집트를 공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까지 침공하고는요, 예루살렘과 유대 도시들에게 침략을 내립니다.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마카비 1세에서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유대인들의 사실 그 이방인들 아주 그냥 짐승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 것,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말 것, 성소를 모독할 것, 이교의 이 제단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제물로 잡아 바칠 것, 돼지하면 건들지도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 것,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이게 지금 아카비 1서에서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정말 신성 모독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겁니다. 아무튼 이 당시 안티오커스는요, 3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학살로 거의 4만 명 이상을 죽였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만 명 이상을 3일 만에 죽여요. 여러분들 그 당시 죽이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뭐 칼 아니면 화살 아니면 뭐 이런 걸 텐데 그 4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냥 도륙했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만약에 이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게 기겁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냥 아이고 수위를 다 아주 그냥 잠을 못 이루고 끙끙 앓을 만한 그런 광경을 보고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여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렇죠. 이 말씀은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걸 주야로 하니까 천 반씩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칼빈이 한 얘기가 참 타당한 것 같아요. 칼빈은요 2300 주야를 그 숫자대로 그냥 2301로 계산해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압제했던 6년 4개월, 사실 정확하게는요 6년 3개월 15일이래요. 그 6년 4개월로 해석하는데 대부분 이 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압제를 시작한 지 2400일 만에 끝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정한 때에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올무에 걸리고 죽게 만듭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은요 안식일 그 예수 재림교, 그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는 종말의 날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를 해로 간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근거했을까요? 지금 성경에서요, 그렇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징계하심으로 광야를 유린시키시잖아요. 그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윌리엄 밀러는 예수 재림의 시기를 1844년 10월 22일로 결론을 친 거죠.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재림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고 해가지고 몇 번 수정했습니다만 번번이 틀린 경우가 됩니다. 아무튼요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람 안티오코스에게도 정한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25절에서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무리들 많은 무리들을 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만왕의 왕을 대적했던 그 사람, 그렇죠? 이렇게 안티오코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하고 예언하셨어요. 즉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나중에 끝은 어떻다? 전쟁에서 칼로 해서 죽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하면 그런 얘기야. 사람에 의해서 죽지 않는데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 사람은 실제로 내장이 있죠. 이 내장에 벌레가 들어가요. 이게 벌레가 들어가서 그 벌레가 그 내장 위도 갉아먹고 그냥 장을 갖다 다 터뜨려가지고 그냥 안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대요. 그러니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죠. 참 정한 때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가 정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다니엘이 본 이상은 미래에 있을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펼칠 역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는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가 정복하였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된 이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헬라 제국은 4명의 부하들이 나누어서 통치하다가 그 중에 작은 뿔, 즉 안티오코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사건에는 시기, 즉 모두 정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서 나오는 정한 때, 본문 19절에서 나오는 이 정한 때의 끝, 또 본문 23절에서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 그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정한 때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과거의 역사가 다 하나님이 정한 때대로 움직이지 않았니? 그러니 앞으로 움직이게 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역사되어질 것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곧 하나님의 정한 때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로마 제국이 이후에 뭐 다른 게 지금 그 로마 제국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마지막 때는 끝이 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겁니다. 어쩌면요, 이 숲 염소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등장한 작은 불이 지배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다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 이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 이것만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모든 것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요, 죄악의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한 때는 있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왜 이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만 하세요.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삶을 고치시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숟가락만 얹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건너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이 정한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 악의 세상, 우리가 볼 때는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그 악의 권세는 모든 게 끝장이 난다는 거죠. 이것은 정해진 겁니다. 이 환상은 확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를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들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영생을 걸머지는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인지를 보여주세요. 그 믿음은 뭡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 바뀌었다. 하나님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겠어요? 성경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기도 해요. 섬기라고 얘기기도 해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수근수근 거리지도 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 고쳐야 될 것들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귀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인 가운데 여러분들의 찔림이 있다면 바꿔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거짓말 좀 했었는데요,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볼 때 내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내 삶의 모습에서 오직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고쳤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겐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 구체적인 얘기에는 왜 이렇게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것서부터 하나씩 고치는 기회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들 들으시라고요. 예, 다른 것 머리 생각 뺏기지 마시고 들으세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걸 알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아주 거룩한 척 살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온갖 사기를 다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그걸 가지고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고, 쉬운 얘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삶을 옮겨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그 기회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여러분들은 그냥 담지 않고 가실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담으셔서 그 삶을 고치게 된다면 그것이 대박이죠. 그것이 능력이죠. 여러분들을 구원할 믿음이고 영생을 소유할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옛날 중국에 현작이라는 기가 막히는 의사가 있었답니다. 아주 천하 명의였대요. 네,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요, 채나라의 그 환공을 만나고 나서 말했답니다. 주공께서는 지금 병이 드셨는데 그 병이 살 가죽에 있사오니 속히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환공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건강한 사람을 가지고 병이 있다고 뭐 치료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 생색을 내려고 한다고 못마땅하게 여겼고, 네, 자기가 지금 당장은 아프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살가죽에 막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의사한테는 보이지만 자기한테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열흘 뒤에요, 편작이 다시 그 채공을 보니까 이 주공의 병은 살 속에 들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황공은 불쾌한 생각을 하면서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시 열흘이 지나서 세 번째로 편작이 이 황공을 보더니 주공의 병은 내장에 들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황공은 이번에도 매우 언짢은 기색으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다시 열흘이 지난 뒤 어느 날 이 편작은 황공을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자 발걸음을 돌려서 되돌아가 버려요. 그것을 본 황공은 일부러 편작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피한 이유를 물어보게 하였더니 주공의 병은 이제 골수에 들었습니다. 골수에 든 이상 손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이 살가죽에 있을 때는 약탕으로 따뜻하게 해서 고칠 수가 있었고, 또 살 속에 있을 때는 침으로 고칠 수가 있었고, 또 내장에 들었을 때는 향약으로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수에 든 병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요, 닷새가 지날 즈음에서 환공은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답니다. 황공은 그제서야 사람을 시켜 편작을 불러오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 편작은 이미 진나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못 고치면 죽으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병을 못 고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후에 환공은 얼마 뒤에 그 병으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요, 이와 같이 그것을 돌이킬 계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작은 기미가 보일 때 미리 해결하는 슬기가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종말이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 기미를 여러분들이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음속에서 붙잡고 삶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려니와, 또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이런 열린 귀, 열린 마음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렇게 하라. 사실 그것이 나쁜 얘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막상 공부 안 하고 막상 대학 시험을 딱 앞둘 때 참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느냐 한참 이 좌충우돌 아쉽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그래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받으셔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뭐예요? 늦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요, 또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을 여러분들이 주장하셨습니까? 나는 언제쯤 태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 결정대로 이 자리에 있으신 겁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택함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를 선택하셨어요. 재벌 2세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었어요. 모든 역사의 정한 때가 하나님께 있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한 때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났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상한 분이죠.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은 어때요? 부모님들이 매년마다 생일을 파티해주고 또 생일 선물도 주시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나 보다.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주변의 친척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구원파 박옥수 목사 같은 분들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뭔가 거듭난 날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거듭난 날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날짜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볼 땐 여기 있는 분들 다 거듭난 분인데 여러분들 그 날짜를 기억하세요? 자기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자기가 언제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다고 그걸 기억하라고 거듭난 날짜를 기억해야지만 천국에 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얘기할 그런 상황이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짜가 뭐가 중요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인데. 근데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자가할 거라고 날짜를 딱 찍으면 그날 갑니까? 여러분들이 아기를 언제 낳을 거라고 한다면 그날 딱 낳게 됩니까? 어느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망할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진짜. 내가 가난에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절망이네. 아니요. 그 절망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히스기야 왕에게 언제 죽을 거라고 딱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말씀 가운데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니까 그 생명을 주세요.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려면 구해야죠.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구한다고 다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변화를 갖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마음속에서 막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고 그 인간 때문에 내 사업이 망가졌다고 막 속상하고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 내 사업을 붙들어 주세요 하면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냐고요. 그것부터 고쳐야죠. 그게 뭐죠?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귀로 들으신 대로 모든 걸 응답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려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신을 쳐서 이 복음의 복종케 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뀌어져요 그냥은. 그렇죠. 신앙은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체험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교회에 와서 그야말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이 뭐예요? 성경에서 거룩은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게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셔야죠. 그게 답이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그야말로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정할 때가 있다. 기다림의 기간 동안 온전히 견디는 자.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말씀에 충실한 이 성숙의 열매를 맺는 자가 결국은 천국을 소유할 것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는요, 그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선포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요? 지옥. 간단한 얘기예요.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어디 가요? 지옥.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모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부르셨나요? 아니, 삶을 고치고 천국 가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이루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삶에서 형통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인생에 그야말로 물질이 풍부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구하세요. 주세요. 근데 그 물질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잘났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얻는 물질,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그 물질은 멸망이에요.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물질, 구제를 위해서 쓰는 물질,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우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번창했어요. 잘 됐어요. 그 사업에 얻은 그 물질 뭐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뭐에 쓸 거예요? 구제하는 데 써야죠. 하나님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데 써야죠. 교회를 위해서 써야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써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물질을 구하면 주시기는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임의로 임의로 얻었다 해도 그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느냐는 거죠.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 말대로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변화, 그 변화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세요.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게 되는 원인이 돼요.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셔서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으로 형통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일꾼들에게 이 말세에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엇 하나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서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하나님 모든 걸 의탁하여서 저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내 것이라고 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서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을 끝나는 그때에는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